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역대에 성전이 세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있고 없어지고 하나가 있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세 성전.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지으려다 못 짓고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다 또 부서지고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게 또 다 부서지고 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세 이름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구약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시작.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오늘은 그 세 성전 중에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과 관계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는 스룹바벨 성전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과 관계되어지고 또 나중에 헤롯 성전과 관계된 이 성전과 관계된 말씀들이 스가랴서, 에스라서, 스가랴서, 학개서 이런 책들이 이렇게 성전에 관계된 그런 책들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에 15절까지 그러면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전쟁에서 다 이렇게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건했다. 그런 얘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15절까지 있고 18절, 16절부터서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아주 기쁨으로 축제를 하고 절기를 지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고 기쁨으로 축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저녁이면 역사서를 공부하는데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 이 므낫세 왕이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그냥 그렇게 섬기는 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갖다 여기다 들여다 놓고 세우고 그걸 치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하나님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너로 인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멸망시키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망하는데 여인들이 그릇을 씻어가지고 엎어놓는 것 같이 내가 너희 나라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므낫세 왕의 바로 그러면 나라가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6왕이 지나갑니다. 6왕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그 6왕 중에는 아주 좋은 왕도 있어요.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야겠다는 계획은 좋은 왕이 있었어도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한 70년을 고생합니다. 아주 긴 시간 고생해요. 70년을 고생하는데 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들을 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 속국이 됐습니다. 이게 유다는 바벨론에 속국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속국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최고 강하죠. 페르시아에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야 너네 유다 다 돌아가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돌려보내서 선지자들과 함께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가고 기물도 가져가고 부시고 막 그랬으니까 다 부서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재건을 하는데 그게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못 지켜 반대를 오고 막 와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포크레인에 막 들어 앉았고 막 그런 거지.
그래,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 연락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무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가니까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가 나와서 여러분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래가지고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중단된 성전이 재건하는 거예요. 이때 그 유다 나라에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령관. 또 그 대제사장 중에 여우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물론 여우사 장군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름은 같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사령관과 그리고 여우사 대제사장이 그 바벨론에 긴 70년 지나니까 왕이 바뀌었죠. 그 다리오라는 왕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물자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세를 다 이렇게 보고 옛날 역사를 쭉 보니까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아가라고 도와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에 유다에서 다 발라오고 성전에 막 금 뺏기 치는 것까지 다 베껴온 이것 그릇까지 다 가져온 거 이거 싹 돌려보내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아주 잘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로 쓰시더라 이거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나라 왕이라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룬 다음에 그 믿음의 사람이 안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냐? 너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봉헌을 하는 겁니다. 다 지어놓고 봉헌하는 얘기인데 그때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인들 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이팅이죠. 하나님 화이팅 막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숫소를 100마리 잡고 암양을 200마리 잡고 이 양을 400마리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기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그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스룹바벨 성전은 그게 아니지요. 재건한 거지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왕이 지으니까 쫙 일사천리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할 때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판에 그 어려운 중에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중에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지. 이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일사천리로 착 들어갔는데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나라가 흥왕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속국에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고 이제 영성이 회복되는 이 봉헌을 통해서 이들이 잘 이렇게 하나님 그동안에 70년 플러스 거기에 다른 신 섬기고 뭐 어쩌고 하니까 한 100년 정도 하나님 안 섬겼어요. 100년 정도 하나님 안 섬기던 이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정말 하나님 잘 섬기야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전을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 게 잘 섬기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그때 지었을 때 다 부서졌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들, 기구들 좀씩 남은 것을 갖다가 재건할 때 거기다 같이 붙여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은 솔로몬 성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조그만하게 지었지요. 조그만하게. 그렇게 조그만하게 해서 됐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 중에 보니까 어렵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한중에 재건하니까 기쁨이 더한 것 같아요. 병중에 회복되면 건강에 대한 감사가 있듯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이팅을 막 하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화이팅. 그냥 해봐요. 한번 해봐. 괜찮으니까. 지옥 안 가요. 하나님 화이팅. 시작. 하나님 화이팅. 그죠. 백성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화이팅 한번 할만해요. 연세기에도. 그래서 이런 일들 중에 이들이 쭉 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을 쌓으면서, 그 단을 쌓는 게 얼마만요? 100년. 100년 만에 단을 쌓고 그 신앙을 되찾는 거예요. 이렇게.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같이 크게 해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래.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이요, 솔로몬 성전 봉헌했죠. 재건해서 봉헌하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이들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쭉 주시면서 일정한 어느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걸로 막 이놈들 아주 그냥 팍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서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도록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났으면 끝난 거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라는 또 다른 기회를 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입이 막 기분이 좋아.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보고 자식이 나가서 고생하고 말도 안 듣고 올 때는 그렇게 미웠다가 이놈이 돌아와가지고 효도하는 걸 회개하고 효도하는 걸 할 때 부모님 마음이 그때 기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요시아 왕 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 못 지켰냐? 다른 우상 섬긴이라고 못 지켰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느라고 못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 안 섬기고 딴짓하느라고 못 지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 거예요. 못 섬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안 섬기고 딴짓하다가 안 섬기고 그러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오기는 오지만 왔다 갔다 시계 추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어려움 당해서 이제 그다음에 삐쳐가지고 또 푹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백성들이 100년 만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보면 그 생애를 보면 자세히 보면 우상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데에 대해서 실패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하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로마 창세기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하는데 이사 댕기고 옮겨 다니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러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린 거지. 예배를 드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해요. 나오고 얼마나 그 사람들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내 발로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잘 섬기고 해야 한다고 말이요. 얼마나 이게 은혜인 줄로 뭔지 모릅니다. 그러지요? 어찌서 이렇게 드린들이 오고 그럽니까?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간단해요. 한번 아는 분만 불러요. 그냥 모르는 분은 들으세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이 일들을 회개함으로써 신앙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회개해요. 그래서 잘 2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0절 앞에 중간 앞부분만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매 그랬습니다. 정결케. 이 봉헌식을 하는데요. 아까 예배 드림으로 기뻤다고 그랬어요. 봉헌식을 하면서 아주 이 백성들이 참 마음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승리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 사건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말을 좀 뭐냐 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즐거이 하나님의 봉헌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보면 즐거이 했다. 즐거이 해요. 하나님이 뭘 즐거이 했을까? 일단은 첫째는 있죠. 포로에서 돌아오는 즐거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들에게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 은혜를 줬습니다. 네 번째, 훌륭한 스룹바벨과 또는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쁘게 하나님의 전을 환영하고 제사를 드리고 봉헌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좀 오래 살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두 성전을 견학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래 살았으면 본 사람이 솔로몬 성전도 봤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봤고 본 사람들 그때 그 소리를 보고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데요. 통곡하며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절대 이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지.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는다. 그들이 그러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지. 그래서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회개를 하냐면 전에 보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실컷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이들이 다 합해서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 죄 회개하기도 바쁜데 말이에요. 부모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죄까지 회개할 수 있겠어?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이 들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를 하려니까 뭐해서 자기부터 우선 정결하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일제히 자기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 자기가 들어오면 못 했잖아요.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은 늘 정결해야 돼.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2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버렸는가 보면 21절에 사로잡혔다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그랬어요. 이렇게 버렸어요. 그들이 이제 보면은 이방 나라들의 풍습에 젖었잖아요. 이방.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 밖에 사회에 나가면 기독교 문화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 유교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퇴폐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히 따라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버리시오. 음란문화, 퇴폐문화 이랬죠. 오늘 우리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빌어봐야 하고 꼽아봐야 하고 그래서 방향도 봐야 하고 어떻게 좋은 날인지 아닌지 손 없는 날인지 어쩐지 이런 것도 봐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님 볼 건 다 봐야 돼요. 그런 마음에 이것들을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절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제사집에 가서 덥적덥적 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 전도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그런 풍습을 버리는 거죠. 먹는 것 습관도 저들의 것들을 버리고 생각하는 습관도 버리고 행동하는 것도 버리고 이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버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과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일체감이 됐습니다. 일체감이 딱 됐어요. 과거에는 타락하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일체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섬기고 저럴 걸 버릴 걸 버리는 것으로 일체감이 되어져서 왔습니다. 이들에게 결과로 그런 일들의 고생에서 포록이라고 하는 포록이 70년 동안의 포록이라고 하는 아주 고생을 통해서 얻은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고생 통해서 얻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잘 섬기하겠구나.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직살나게 고생하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그 조상들이 지은 죄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좋은 것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효자가 집에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있는데 이그작 하는 것보다 나가서 고생하다가 군대 가서 남자들이요 훈련 받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빠따 맞고 하는 그 생각하면 내가 이대로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면 효자 소리 들을 거다. 그 마음 가지고 와서는 그놈이 효자지. 나중에 고생은 했지만 늘 옆에 앉아가지고 말도 잘 안 듣고 뺑그작거리면서 이그작 하는 것보다 어때요? 너무 그렇다는 말이지. 하여튼 평가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 고생을 통해서 얻은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간의 갈등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 아는 것은 이 갈등을 통해서 가족이 평안해야 하겠구나. 가족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가족의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세워야겠구나. 이걸 해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더 감사지요. 감사.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야, 가정이 흔들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더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결단으로 일어나고 되어지면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남자를 사귀게 됐어요. 이제 장성했으니까 이제 사귀게 됐지. 사귀었는데 보니까 부모님이 볼 때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렸어요. 야,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들어. 또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눈물로 야야 울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번 반으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응? 안 그런 치 같으네. 반으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콩깍지가 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결혼했지. 한눈이 이렇게 어릴까요? 한눈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지났습니다. 10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 나름대로 재밌게 잘 살았어요. 아주 그냥 신나게 살고 거기서 자녀도 그동안에 낳고 잘 살았어요. 아주 기분 좋게 잘 살았어요. 교회도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이 어리가 이게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얼마 부모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안 살아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 딸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그래도 목사 딸이지 않소? 어쨌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그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한 말도 네가 그때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너를 줄곧 위로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말로 위로할 말도 없고, 너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네가 그렇게 당해야만 돌아올 사람이니까 너를 그렇게 매를 때린 것이지. 너는 그렇게 안 오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럼 네가 안 돌아와. 안 돌아오니까 너는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막 쥐어 터지고 그냥 막 고민하고 죽고 살고 해야 돌아오는 사람이니 너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다른 사람 다 일찍 돌아왔어. 너만 그랬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집 너무 부릴 일도 아니에요. 고집 너무 부리면 실컷 아는 것은 쥐어 터지고 어디 받고 고생하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믿음을 회개하고 신앙했어요. 여러분 332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인 332장이에요. 이제 빨리 찬송 모르시는 분은 불러세요. 나 행한 것 죄뿐이는 주 예수께 배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상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들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들은요, 절기를 지킴으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보세요. 22절 말씀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요. 22절.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열절을 제대로 지켰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제단에 비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무려 7일 동안을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축제했습니다. 100년 만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긴 세월 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을 즐겁게 하려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신앙을 회복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믿지도 않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들어서 그들을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 믿지 않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벌에서 이들의 종살이를 가게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들에게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잘 믿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다시 돌이켜서 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를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었다가 다시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말할 거예요. 그것은 요행이고 다행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누굴 만나고 해서 노력했다고 그렇게 해서 됐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99% 하고 1%의 도우심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1%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것이 믿음을 회복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노력했지만, 이렇게 하고 탕방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지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누가 했고 어떻게 해서 됐고 이것만 질질 얘기를 꽃을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지난 7개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다시 이제 정신 차렸죠?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어떻게 사실랍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은혜로. 이게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올라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는 이열치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열치열. 그래서 더울 때 같이 더워, 맞더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면 더위를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요 동네까지 걸어가는데 저쪽에 10분 15분씩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이 더운 날에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렇지요. 누적누적 걸어가면 뭐 힘들고 기운 빠지고 못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하면 금방 가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저도 40분 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뜨거운 이 햇빛 아래 걸어갈 때도 그렇게 해서 걸어가서 그 찬송 부르고 걸었어요. 주의 친절함 발에 안기세 그러면서 걸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기더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신앙을 회복하면 이기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자 금년에 우리 교회도 기도한 거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영상을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이 더위를 무릅쓰고 매달려 눈물로 호소하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무려 수천 명이 말이죠. 수천 명씩 어린 애기들도 주일 학생들도 와서 주일 학생 집회하는데 그런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오는데 어른들이 왜 그렇게 뺑돌거리고 못하냐고 말이에요. 단꽤 부리지 말고. 그러다가 결국엔 너같이 실컷 매 맞고 와야 할 사람은 실컷 매 맞고 와야 돼. 그렇게 딸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이런 정도 되면 적당하게 잘 됐지 뭐 이 정도 더 얼마나 더 가냐. 그건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믿음은 이거야 아니고 앞으로 더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고 주의 은혜를 더 받아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매달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내 신앙을 지금보다 더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그래야지.